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둘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52번째 순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약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란노 서원 한번 좀 들어보셨죠?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은요 서점 이름이 아니에요. 서점 이름이 아니고 두란노는 당시 철학자의 이름입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예요. 두란노가 세운 교육기관, 당시의 교육기관, 학당, 그러한 장소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 두란노는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공부시키고 했던 그러한 장소가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곳에서 뭐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지만 이제 딱 일주일 되었는데 당시 제가 보니까 회당과 또 학당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 중심의 사회와 문화였어요.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은 사실 우상 중심 쪽으로 돌아갑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할수록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이 정말 강력하게 부흥하고 흥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세운 우상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최초로. 저는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도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늘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죠. 근데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못 살게 굴고 박해하고 왜 바울을 이렇게 심지어 목숨을 해하려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들, 어쩌면 지금까지 그래요. 단편적으로만 그것을 이해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뭔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좀 새로운 것을 전하니까 그렇게 좀 미워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현장을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들의 입장,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의 입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이방인들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시작으로 유럽의 최초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담대하게 들어가죠.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요 정통 유단도 아니고 이단의 시선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바울을 볼 때는요 불법을 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다 지금 제껴놓고 뭐만 봅니까? 바울은 열심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유럽을 걸어갔는데 왜 이렇게 바울을 못 살게 구는지 우리는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바울을 박해하고
해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참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리이다, 하나님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성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아멘.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느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스킬로 내가 내 자유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냥 나가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조차도요,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 주셔야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 물론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 분명 필요하죠.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복음의 현장에 뛰어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열정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황수홍 지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앞서 이러한 멘트를 하셨죠. 열심을 다해서 또 하는 것 중요하다. 근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 안 들으셨어요. 진실되게 찬양하겠습니다. 이거죠, 그죠? 그 마음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열정적으로 정말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진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복음의 현장에 들어갈 수 없고 선교의 현장에 뛰어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 현장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픈 사람들이 있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그냥 얹기만 하면 그 병이 낫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악기가 나간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죠? 자,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손수건이 뭔가 좀 특별한 손수건이어서 뭔가 그런 일들이 벌어난 걸까요? 아니면 손수건이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어서 그 아픈 자들을 변화시키고 고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자, 11절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 기준이 우리가 흐트러지면 우리는 손수건을 믿는 신앙인이 됩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되는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서 비롯된가요?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을까? 어떤 계기에서 그가 만지게 되었을까? 이 여인은 일단 혈루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소외됩니다. 많은 무리들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무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도 싶지만 그 무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끼워주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밀려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실 때 이 여인이 담대하게 그 많은 무리들을 뚫고 지나가면서 심지어 예수님의 뒷모습으로,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을 간절하게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했냐? 마가복음 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다. 아멘. 자, 이 여인의 생각입니다. 이 여인의 생각.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을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이 구절에서 뭐가 보이시요? 믿음이 보이죠.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옷 때문에 병이 치유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옷이 특별해서 치유된 것이 아니라요, 그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요. 이 여인은 그 앞구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바쳐서라도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 재산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할 정도로 병을 고치려 했으나 결국 고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한순간에 모든 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들이 믿는 믿음, 여러분 손수건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입니까? 너무나도 간단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기준이 잠깐 흔들리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하면서도요, 도구를 바라봐요. 손수건을 바라보고 손수건을 믿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비주의가 되는 거고 우상주의가 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도구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고 뭔가 그 도구에 대해서 내가 힘을 얻고 변화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뭔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일하시기도 하시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거에 몰두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여러분 확실한 사실을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면요, 사실 우리에게도, 아니 나에게도 사돌바울과 같은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도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고 거절하는 자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능력 가운데 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하는 자들로서 맞서고 있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고 또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잘 보십시오. 누가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뭘 한다고 합니까? 예수를 의지하여 악귀를 쫓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아 당장 그 몸에서 나가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목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목적이, 그들이 왜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이것이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험 삼아. 시험 삼아. 물론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적대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이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건 분명히 속임수다, 거짓이다, 그리고 때론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한번 나도 해보자 라고 생각하며 시험 삼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시험 삼아. 지금 그들의 행동은요, 단순히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어떻게 보면 골탕 먹이고자 그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맞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안 읽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믿지 않은 그들이요, 악기를 쫓으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무섭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서워요. 악기 들린 사람이 대답을 해요.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라고 생각하면서 악기가요, 그 마술사들 유대인들에게 확 덮쳐들게 되는 거예요.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자.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잡혀먹은 겁니다. 잡혀먹은 거예요. 악기에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교훈과 어떤 깨달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 것, 아니 얼마만큼 위험한 일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대로 잡혀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시험했지만 놀라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악기가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예수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 악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우리 교회 학교에서 십계명 노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십계명에 나오죠. 내 이름을, 그 노래는 이렇게 하죠. 함부로 부르지 말라. 정우가 그 노래를 계속 부르고 다녀요. 십계명에도 나온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기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너무나도 쉽게 시험 삼아 도용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뛰어나면요, 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면요, 악기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악기가. 이번 일로 인해서 여러분, 마술을 부리는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발가닥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이런 지역이에요. 미신과 마술적인 관습의 아주 중심 도시였어요. 그래서 누가는 그 오늘 본문에서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유대인들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오늘 특별히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삶은 그래요. 속이는 삶이고 흉내내는 삶이고 점을 치는 삶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행복과 성공적인 비결들을 알려주고 마법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며 그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문화와 관습으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이 에베소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우상이 드글드글했던 그러한 땅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자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술을 부리는 것 같이, 내가 마치 마법을 부리는 것 같이 예수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그 악기를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냥 보여주려고. 아니, 안 돼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안 돼도 그만이죠. 되면 바울이 골탕 먹는 거고. 근데 그 악기가 오히려 그 몸에서 떠나 그 사람에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기가 일어나서 어디로 왔어요? 마술을 부렸던 그들 위에 올라가 뛰어 눌러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으로 느껴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잘못 믿으면요, 잡혀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잘못 믿고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잘못 선포하면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잡혀 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분명히 그 이름 앞에 능력이 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주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 능력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기에게 오늘 똑같이 이들과 같이 잡혀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요,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요, 손수건 한 장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손수건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자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손수건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자, 하지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손수건의 능력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손수건이 병을 고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손수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손수건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손수건, 만약 이 손수건이 누군가에게 몸을 닦으면 그 몸이 낫게 돼요. 오늘 제가 이 손수건을 들고 막 말씀을 전하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고 바울과 같은 능력을 저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왔는데, 진짜 끝나고 나서 아픈 곳에 제가 이 손수건으로 싹 닦았는데 그 병이 나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런 능력이 저희가 부족한 거예요.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이 손수건, 야 이거 어디 거야? 이거 어디 거야? 어디 손수건이야? 나도 가서 사야지. 이 손수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죠. 김현태 목사님이 기도해서 받은 손수건이니까 이 능력이 있는 손수건이야 라고 해서 막 이것을 막 금으로 포장하고 막 이렇게 해서 우상시 여기고, 이것을 막 건물 뭐 동상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이거 들고 있는 우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로마의 중심에 있는 동상처럼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이 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도구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손수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수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건 송월 타월이에요. 송월 타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수건일 뿐이에요. 이게 뭐 대단하다고, 그죠? 대단하다고.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를 쭉 다녀보니까요, 이 아무것도 아닌 대단한 것들요 우상시 여기고 그것을 성인으로 받들더라고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냥 어려운 사람 한번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기리고 그 사람을 세우는 뭐 성당이 새겨지고, 그것이 잘못된 이 복음의 확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손수건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구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결국 마술을 부렸던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되었는지.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서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번 일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어떻게 보면 따라하기식의 이 미신과 마술, 마법이 진짜 능력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많은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에베소가 뭐 미신과 마법의 아주 요충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이 마술사들이요, 지금까지 그들이 공부해왔던 이 마법책들, 마술책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이 성경에 그냥 간단하게 마술책이라고 써 있지만 그들에게는 토라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생 그것을 공부하고 지키고 그것을 계속 계승하려고 했던 그들이죠. 그러한 어떻게 보면 많은 주술과 비밀 정보가 그들에게 적혀있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책을요, 그들 스스로가 버리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소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책을 불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주술책, 비밀 정보가 담겨있던 그 책들을요 다 가지고 끄집고 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다 놓고 그것을 불사르게 됐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 그 책 값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은 5만. 얼마예요? 은 5만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의 시가로 한번 환산을 해봤습니다.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맞추시면 제가 오늘 저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억? 1억 정도? 500? 네, 500. 믿음이 적은 것 같습니다. 한 10억? 한 100억? 네, 한 10억 달러. 10억 달러. 그럼 얼마인지 아세요? 어제 환율로 1조 3,725억입니다. 1조. 너무나도 놀라죠. 이런 거에 놀라시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오늘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1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1조보다도 비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프셔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1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요, 1조 불태워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여러분 쓰임받는 우리 함께하는 그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